수석교회 수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325쪽부터 여호수아 5장과 6장 말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정탐꾼과 라합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새 출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첫 번째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를 받았던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먹던 음식인 만나가 그치고 이제부터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길갈에서의 할례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던 장소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특별히 그 지명이 길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길갈은 구르다 혹은 굴러간다, 떠나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의 할례의 의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삶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모두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하는 그 의미로 길갈에서의 할례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의 할례가 전해주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믿음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이 여호수아서가 최종 편집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인 우리는 어떻게 이방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방 땅에서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다른 바벨론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두드러진 행동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할례 장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또한 앞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또한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반성 혹은 신앙적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된 주변 문화에서부터 자신을 구분하면서 믿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리스도인의 징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난 이러한 할례 의식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모습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몸에 배어있던 노예적인 근성과 그리고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신앙적인 잘못들을 애굽의 수치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지니고 있는 그러한 노예적 근성이 무엇이며 또한 신앙적으로 잘못된 비본질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길갈에서의 할례를 바라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 정복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이 여리고 정복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어떤 용맹함 혹은 다른 요인들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매우 비전투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술을 쓸 것인지,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갔는지 전술 전략이나 무기나 혹은 군사들의 용맹함, 이와 같은 것을 다루지 않고 일상적인 전투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이 여리고 정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모습과 연관해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책임을 벗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최종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 정복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마치 종교적인 축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축제의 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 여리고 정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승리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여리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여리고 정복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한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서의 의미를 본문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하면서 그 바친 물건들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런 말들 통해서 이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처럼 그런 희생 제사로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자칫 무자비한 학살을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이 진멸의 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진멸의 법을 읽을 때마다 매우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특별히 그 고민이 더욱더 증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나친 폭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구약 성경을 거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 전반을 거부하는 발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멸의 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에서 이방을 상대로 한 전쟁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거룩한 전쟁 혹은 정의롭고 정당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할 때에도 마치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사명과 같은 사명을 받은 것처럼 아무런 신앙적 양심이나 거리낌도 없이 다른 민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기독교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종종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큰 모순과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바라볼 때 문자적 이해가 아닌 수사학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식의 동태복수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만약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눈이나 이가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복을 할 경우에 자신이 당한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보복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다치거나 이를 다쳤을 때 오히려 그 이상의 보복을 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문자적 이해가 아닌 수사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바라볼 때 좀 더 명확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멸의법은 가나안적인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도 잔인하게 학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가나안 종교와 사상이 전멸의 대상인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가나안 사람을 문자 그대로 학살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허락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나 정의로운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러한 가나안 정복도 이러한 수사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구원과 해방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해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쟁에 거룩한 전쟁이나 혹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또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나 하나님이 허락을 받았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명령하시거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신앙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과 6장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한 사명에 부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전해져 온 교회의 낡은 관행들, 또 낡은 신앙적 습관들, 혹은 낡은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활동, 또 정치적인 견해와 주장들, 그리고 사회생활과 자기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새롭게 변화될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실패, 그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